오늘 함께 오실 말씀 시편 37편 말씀은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노년에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신앙과 그 삶에 있어서 힘겨워하면서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즉 이들의 악인들의 이 형통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아침에 잠깐 폈다가 저녁에 시들 그러한 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라기보다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마치 예배자가 예배에 초청하는 시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가 흉흉하고 악이 판을 치며 더욱더 그 세대, 그 시대를 뒤덮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피해를 받게 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데 악인은 더 잘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과 이 오만한 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들이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은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시기와 불평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타인을 향한 시샘이나 질투를 의미합니다. 또 불평은 우리가 아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좀 더 격한 그런 느낌들, 감정들인데요, 바로 분입니다. 분노, 화. 그들을 보면서 이 분과 분노와 화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질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화를 품고 그 화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불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기와 질투와 불평을 피하고 그것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성실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을 거리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네,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동일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치게는 아닙니다. 항상 보면요, 넘치게는 안 채워주시고 딱 맞게, 딱 필요에 맞게 딱 거기까지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거기까지 딱 채워주세요. 넘치게 채워주면 참 좋겠는데 딱 거기까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지만은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들으시고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왔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과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께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해결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며 다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정말 시온의 대로같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고요.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어야 됐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승승장구할 때는 이제 블레셋 대적으로부터 사울보다 더 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땅까지 가서 피했던 시기를 보냈고요. 또 그곳에서도 아기스 왕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문짝을 긁는 그런 미친 척하는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또다시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을 산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그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여쭙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 도망갈 때, 또 대적과 싸울 때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사무엘상에서 또 하에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한 시대에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엽죽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엽주지 않고 자신이 혼자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혼자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겨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발각되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정말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죄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또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신의 힘의 또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탄이 충동질해서 하게 됐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구조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퍼져서 무고한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잘된 것도 있었고 또 죄를 지음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은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는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이들이 없어지는데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봐도 찾지 못할 정도로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철저한 심판으로, 또 의인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악인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와 불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생명의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은 그대로 가게 놔두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거룩한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착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가득한 곳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착한 사람들끼리, 성품이 좋은 사람들끼리, 인성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악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의인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서 있다가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납작 엎드리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길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서 주께서 이루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에 겨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겼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힘들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또 악한 세대 속에서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그 경험의 손길들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